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왜 오셨고 정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철저하게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어떠한 이유로 오셨느냐, 그 답들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 가난의 의미는 헬라어 자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극빈자예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실제적인 가난한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같이. 또한 그 가난의 의미는요 죄로부터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없는 욕망, 끝없는 욕심 속에서 마치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워도 그 아궁이 하나를 채울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욕망은 끊임없어요. 그 욕망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져 있고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듯이 그 심령의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 그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또 계속돼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 포로된 자는 도대체 누굴까? 포로된 자는 도대체 누굴까? 분명히 포로된 자는요,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한 다른 나라를 지배했을 때나 혹은 전쟁에서 그 잡혀진 군인들, 그들을 포로라는 표현을 쓰지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포로된 적이 없어요. 저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기 포로된 자를 조금은 좀 확대해서 자유가 억압된 자로 표현해 볼게요. 자유가 억압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쉽게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전쟁 포로, 그리고 노예, 그리고 종, 그리고 누굴까요? 죄인들, 감옥에 갇힌 죄인들. 포로된 자는 자유가 박탈당해집니다. 노예, 종들도요,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예예요. 슬레이브, 노예예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그들이 교도소에 갇히는 그 순간 그 모든 자유는 박탈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도소 신우회를 제가 지도 목사로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도관들과 교제 나누다 보면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대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죄를 뉘우치는 일들도 생각보다 적대요.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도관들 분들이. 그래요. 그들은 때로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의 멍에를 쓰고 그들이 그 옥에 갇히는 순간, 그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 모든 자유는 박탈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포로된 적도 없고요, 노예된 적도 없고요, 저는 죄인인 적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없어요. 저는 자유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조금 이 의미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삶에 얽매여 사는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 직장에 얽매여요. 사업에 얽매여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직장을 관두십시오, 사업을 그만두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자유롭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내 삶에 그 직장이, 그 사업이 나를 얽매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직장이, 직업이, 그리고 그 사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어요. 직장에 얽매여 있어요. 사업에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꺼풀 벗겨보면 돈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돈에 포로된 자 아닙니까? 조금은 더 많은, 조금 더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내 육신을 팔고 내 영혼을 팔고 내 양심을 팔아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돈의 포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길 원해요. 직장에 얽매이지 않길 원해요.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 조그만한 물질, 그것이 전부있냐? 그것이 물질주의예요. 맘모니즘이에요. 그것이 맘모니즘이에요. 그것이 얽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상에 얽매여 있어요. 생각에 얽매여 있어요. 고집에 얽매여 있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을 나누어도, 말씀을 전해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포로된 자 아닙니까? 복음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복음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고집이 나를,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사상에, 그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반문하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만이 그곳에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매몰시켜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유자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했더니 대뜸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지요. 그들이 대답하되 34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들은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우리 지금 띄워줬던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얽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진리, 예수 안에 자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하다, 결론 짓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먼 자들은 누구입니까? 눈먼 자들은요, 누구냐면요, 눈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안, 눈으로 보는 시력.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심안을 얘기하죠. 심안, 마음의 눈, 마음으로 서로 이심전심하는 그 마음의 눈.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실제적인 육신의 눈이 소경된 자를 뜨게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눈먼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장님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보세요. 세상의 물질만을 보니 유물론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이 최고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유물사관, 유물주의, 맘모니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물사관에 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시편 51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눌린 자는 누굴까? 눌린 자는 누굴까? 을이에요. 을. 종종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회자되고 매스컴에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갑질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돈이 많거나, 진짜로 권력이 있거나, 진짜로 그들이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영혼은 상처받고 찢겨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는 철저하게 의리였기에 조금은 더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자가 어찌 갑질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혹시 갑질을 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철저하게 의리되길 원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갑질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억눌린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을이에요, 을. 진짜 억눌린 자는 누구예요? 짓눌린 자는 누구예요? 스트레스. 삶에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압박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짓눌린 자를, 그 억눌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진짜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너무나도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노래방 가서 큰 소리로 혼자, 뭐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듯이 고래고래 술 먹으면서 노래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펀치하는 거, 빵 치는 거, 그 펀치를 날리면서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 얼굴 붙여놓고 펀치를 날리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그 눌림이 해결될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간암에 종종 걸리세요. 간암에, 목회자들이. 근데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 왜 간이 안 좋아하실까? 어느 의사가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들이 간암에 걸린 이유는 10중 8구 스트레스성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던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제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십자가를 보는 거였어요. 십자가. 제가 전회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선임 목사로 사역하고, 선임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서 부목사였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억울한 소리도 들었고, 야, 윤 목사 왜 저러냐, 그런 소리도 듣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가서 제가 술로 풀겠습니까? 노래방에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대예배실에 가서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서럽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또 다른 제 영적인 하나의 어떤 패턴, 어떤 영적인 어떤 저만의 어떤 영적인 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힘들 때는 제가 십자가를 봐요. 제가 가끔, 진짜 가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히면요, 제가 요 자리에 와서 요 십자가 보다가 내려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풀어지기도 하는데, 그 눌린, 여러분의 삶에 짓눌린 그 스트레스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설교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하시는 분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또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 19절 말씀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유대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예요. 안식년은 7년이고 7년이 7번 내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어지는데, 그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지는 때예요. 희년의 때가 되어지면 노예도 해방시켜야 돼요. 빚진 자도 다 빚이 탕감되어져요. 그리고 땅의 경작도 쉬어요. 그때는 땅도 경작하면 안 돼요. 모든 거류민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해방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저는 그 희년의 의미를 구원과 연관시키고 싶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의 구원을 온전한 해방과 자유로움과 모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그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년의 때를 소망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바로 그 완전한 희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정리하죠. 이제 2021년 이제 5일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2021년을 마무리 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눌린 자를 완전히 은혜의 해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시며, 이제껏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왔듯이 2022년 새로운 해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